같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슬기로운 연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그 프로그램이 무려 이 코너가 한 10몇 년 전, 15년 전에 이렇게 방영했던 그런 프로그램,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죠. 대학 가면 애인이 생길 것이다. 대학 가면 이제 내가 20살이 되면 나에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주는 아주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서 이 목사님이 대충 봤을 때 우리 고등부 안에서 친구들 중에 한 5% 정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 고등부 안에서 연애하는 비율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 친구든지 교회 밖에서 연애를 하는 친구든지, 또 나는 안 생겨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친구든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 할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실전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연애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목사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스타에 올리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쾌감을 느끼려고,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내 마음부터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연애를 왜 하는 것이고 이 연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연애를 하는 것은 지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성교제를 할 준비가 되었나 아닌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생겨서, 그냥 예뻐서 뽀뽀하고 싶고 입을 맞추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성교제를 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그 이성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그냥 즐기고 쾌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연애가 아니라, 이성교제의 끝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교제에 대해서 스킨십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고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인생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 이성교제의 끝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그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애를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연애의 목적, 연애의 끝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가정을 꿈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고 이성교제를 꿈꾸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너무 가벼운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만날 배우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민해야겠죠. 궁극적인 그 목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궁극적인 기본 베이스가 깔렸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슬기로운 연애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 전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가장 기본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거 다 가져보고 내가 쾌락들 다 누려보고 내가 모든 것들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가 모든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남친을 만나고 여친을 만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조급하고 빨리 나는 평생 모태솔로로 살았는데 나에게도 빨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다고 해서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고플 때 마트를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다 담아가지고 막 이따만큼 장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울 때 썸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외로움을 나의 마음의 이 그 헛헛함을 그 사람으로 그 연애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한이 잘 듣고 있는 거 맞지? 하나님의 때를 잘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강연아, 우리는 누굴 좋아할 때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빨리 연락하고 빨리 썸 타고 빨리 교제하고 빨리 데이트하고 빨리 뭐 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막 내가 막 어쩔 줄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조급한 마음. 그 조급함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연애의 꽃을 빨리 피우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애, 우리의 이성 교제가 내가 만날 이성 친구를 오늘 하루 빨리 내가 만나야겠다, 내가 외로워 죽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게 하신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친구들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 슬기로운 이성 교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애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생각나죠?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그 다음에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애 생활도 우리의 이성 교제도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의 이성 교제를 빛으로 비춰달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소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성 교제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그곳에 계시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서 청소년기에 첫 번째 성관계를 맺는 나이가 평균 몇 살이다, 그 이후에 섹스 파트너가 몇 명이 된다더라, 아주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그 충격요법이 여러분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회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회심해야 한다. 회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물질관과 우리의 재종을 사용하는 방향이 회심해야 한다.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연애관도 여러분의 데이트도 회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연애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고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를 이야기하고 선색 후사를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애를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연애관을 회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 데이트를 회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연애를 할 때
결혼해서 해야 할 일들도 연애 때 다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고 있어요. 정작 결혼을 해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다 누려버리고 결혼을 하니까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죠.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싹 다 해버리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시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 자극적으로, 더 짜릿하게, 더 큰 쾌락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부부의 관계들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 설교가인 이명규 목사님이 예전에 이성교제 특강을 하셨을 때 2016년도인가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혼전 순결만 외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혼후 순결도 중요한 것이다. 결혼 후에도 우리가 한 아내와 한 남편과만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는 아직 결혼할 때도 아니고 목사님 뭐 저런 얘기를 남사스럽게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의 머릿속의 기준이 그냥 이것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의 이성교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연애는 세상에 있는 연애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고3들 어디 있어요? 고3들 저기 있죠? 고3들 너네 20살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학교 안 가도 아무것도 뭐라고도 안 하고 맨날 밤마다 막 술 파티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 세상과 같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 있으면 이제 대학부 가야 돼. 안녕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의 연애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기쁨, 감정인 이 사랑을 이 세상의 문화와 같이 소비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한 친구들에게만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렇게 자 어떻게 연애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애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한다. 칭찬받는 연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연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애, 우리가 그것을 꿈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세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 어그러져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어둠이 가득하고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주 그리스도의 날이 임했을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애를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안 하고 싶은 건지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건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애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나 하세요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애를 여러분들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연애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쉬쉬하면서 몰래 만나고 하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랑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석영아. 쉬쉬하면서 몰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연애를 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목사님의 이상형 별로 안 궁금하겠죠? 이미 이상형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상형과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이상형 지난주에 기상형 얘기했죠. 기상형 기억나요? 기도와 뭐였어요?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의 영상. 할렐루야. 전도사님만 기억하셔서 전도사님 그런 만남을 쭉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자, 나머지는 너네 될지 말지 내가 적당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형이랑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그 전에 가장 먼저 연애를 하기 전에 고민했었던 게 있었어. 하나, 목사님 뭘 고민했냐면은 딱 하나를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은 목사님은 이성교제를 할 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만남을 하고 싶었어요. 알겠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만남을 하고 싶었어요. 얘랑 만났는데 에? 이게 아니라 얘랑 만나 에? 야, 쟤 엄청 외로웠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얘랑 만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축복해. 할렐루야. 이런 연애를 목사님이 하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고개가 끄덕끄덕. 모두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스태프들에게, 선생님에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만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꿈꾸었어요. 우리의 연애가, 여러분들의 연애가 그런 연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갸웃거리면서 얘네들이 왜? 예? 이게 아니라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만남. 하윤아, 그런 연애를 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만남을 보실 때도 고개가 끄덕거려지시는 그런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고개가 끄덕거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뭐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를 꿈꾸고 계십니까? 예쁜 연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알콩달콩 그런 예쁜 연애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연애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만남, 하나님께 칭찬받는 만남, 그 만남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성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는 게 있어요. 고등부 안에서 목사님 저희 만나요, 이성교제해요 이렇게 찾아오면 목사님이 주는 미션이 5개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이 그 친구들에게도 이 5가지 미션을 똑같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적어. 연애하고 싶으면 이거 적고 해. 빨리. 알았어 얘들아? 목사님의 방침이니까. 알았지? 연애하고 싶으면 이 방침을 지키고 목사님한테 찾아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열심히 적는 서민준. 이제 네, 꼭 이 방침을 지키며 나오길 바랍니다. 설교 노트를 열심히 적어. 우리 민준이가. 우리 하영이 잘 적고 있어요? 봉하영 설교 노트 어디 있어요? 네, 잘 적고 있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을 담당하는 동안 목사님이 이성교제하는 친구들이 이걸 똑같이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요. 첫 번째, 마음이 생길 때부터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마음이 생길 때, 만나고 나서 손잡고 목사님 저희 이제 시작해서 이거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생길 때부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다 사귀고 나서 목사님에게 손잡고 오면 목사님이 저주를 내리진 않겠지만 처음 마음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있을 때부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플랜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사람이 왜 좋은지 이런 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잡고 오지 말고 따로따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안 할 건가 봐요. 내가 다 저주를 내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된다요. 부모님께. 교제를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부모님께 얘기해야 된다. 부모님께 꼭 얘기해야 돼.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는 이 연애는 계속해서 음지로 가는 연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음지로만 들어가고 어둠으로 막 그 손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하면 좀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목사 교역자한테 얘기하고 부모님께도 무조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안 할 것 같은. 일단 들어봐 계속.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데이트 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한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저주가 임할 거야 너희들에게. 자, 데이트 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 자, 세 번째를 우리 목요일에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뭔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가 연애 데이트하는데 네가 뭔데라는 생각을 알아요. 네가 뭔데 말하냐 하냐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하고 내가 거기서 염탐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가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데이트가 건전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데이트 장소에 엄마 아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목사님도 오늘 21시 몇 시에 여기 집 앞에 데려주는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목사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목사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고등부의 연애 이성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저주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때 절대 연애가 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요. 교회 안에서 단둘이 있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단둘이 있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꽁냥꽁냥하고 눈빛 마주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고 이렇게 되면은 별로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시샘을 당하게 돼요. 저 새끼들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나.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알게 모르게 무엇이 생기냐 벽이 생겨버려. 쟤네 다른 쟤네 너희들끼리 조회라. 이렇게 되고 점점 벽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는 굳이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안녕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막 눈빛 마주치면 눈으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떨어져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얼마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 여러분들 떨어져 있어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애하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연애하는 동안에 나의 연애 생활을 내 친구들에게 교회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사귀기 전부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연애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것만 공유되고 너무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늘 막 수련회 같은 좋은 분위기면 좋겠지만 늘 그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쁜 얘기예요. 저 나쁜 새끼야 저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쁜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헤어지게 됐어도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연애 생활을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놈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하면서 사람 매장시키고 한 명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고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불렀어요. 자, 우리 이 가사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이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야. 박재정은 너무 착해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하고 나는 사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해. 기독교적인 찬양 노래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노래지 이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하고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내가 찾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사실 이게 아니라
그 새낀 사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제가 나쁜 애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안에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부가 정말 찌질하게 막 누구 사귀었다가 헤어지니까 얘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 유치하고 어리석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행복한 기억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고 서로 아름답게 또 각자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노래, 이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가요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성교제를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5개의 연애 지침을 잘 지키는 커플은 목사님이 축복 속에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웃기고 있네 너나 해라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영원히 연애를 못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교제 설교 이제 끝났어요. 오늘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 청소년의 시기에 교회 안에서 이 연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막 이렇게 막고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연애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애를 해야 한다.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연애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헤어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연애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그러지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연애를 주님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헤어지자 말해요 아니고요,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선하심과 남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연애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이성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이성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서 나의 이성교제가 되게 하시고 연애를 하게 하시고 세상과 똑같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청소년기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성교제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의 조급함으로 연애를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외로움으로 나의 헛헛함으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이성교제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애가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그러지는 이 세대의 모습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연애를 꿈꾸고 또 연애를 하고 있고 또 연애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세상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연애를 하며 자랑하며 모든 것을 허용하는 연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랑을
잘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에 부족함 없는 이 청소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